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고유의 설 명절 연휴 또 이렇게 한 중간에 믿음으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한 가정 또 친명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계속 이어서 우리 말씀을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저를 준 건 아니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여행을 위하여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잃어버린 고을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양들에게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어디로 보낸같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처럼 심히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되면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합당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가서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뭐하는 사람이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무려 누구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가 가장 믿을 만한 위해주는 가족 중에서도 너희를 팔아 넘길 것이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볼이라 하였거늘.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알세볼. 바알세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파리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대장, 즉 마귀 앞잡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부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는 뭐 했다고? 저자가 귀신 들려서 저렇게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결국은 누구를 힘입어서 바알세볼을 힘입어 똑같이 너희들은 끼리끼리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명을 쓰는 겁니다. 누명.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악한 계획 꾸임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 재산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약촌 오거리의 사건처럼 살인자로 물려가지고 약간 뭐랄까요, 마음이 우둔하다는, 약간 어리숙하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누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는 결국은 잘못된 증언으로 30년인가 살인자로 살다가 나왔는데 뭘로 나왔어요? 무지로 나왔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나라에서 조금의 배상은 해주겠지만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로 누명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손해본 인생을 살았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면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덕 좀 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덕 좀 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처럼 우리 제자들처럼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막 귀신 들렸다고 너도 바알세불의 제자라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심지어 가족 간에 서로 불화가 생기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교회 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그것들이 본능들이 싹 사라지고 원수들이 그 사람 앞에서 발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를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다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예수 믿을 맛이 나고 교회 다닐 맛이 나지.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처럼 지금도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긴다면 누가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할 수 있고 누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고 같이 독려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계속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다른 나라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도행전 우리 저녁 기도에 마치고 지금 이제 노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그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하고는 너무 성경이 다른 성경을 우리는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따랐던 삶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었던 환난하고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한테 바라는 생각과 바라는 삶은 너무 동과 서에서 멀어진 것처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여기 저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즉 예수님을 미쳤다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 사람들을 다 뭐예요? 세상을 저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4번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그래 여러분 누명을 쓰는 거 우리 인생의 내면 속에 다 흐르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내가 이러다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노년에 힘들게 사는 건 아닐까 두려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어서 또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까,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직장에서 혹시 잘리진 않을까, 이번에 성적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 저도 항상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나 나와서 예배 드릴까? 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는 과연 누가 나와서 예배 드릴까? 항상 마음의 염려, 근심, 슬픔 이 모든 종합적인 세트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자는 의미보다는 두려움을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겨내자. 2번만 시작. 두려움을 이겨내자. 두려움을 이겨내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지금도 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왜 웃지 못해요? 왜 오늘도 찬양하면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도 아멘 하면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저 뿌리 깊은 내면의 속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는 있지만은 두려움이 보따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은혜가 뭐냐, 우리 내면의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두려움의 봉다리들을 예수의 성령의 폭발로 예수의 피로 터뜨려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믿었던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 믿었던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뭘 당해요? 누명을 쓰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 떠나서 형제 떠나서 객지 와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감옥 생활할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정말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는, 물론 순복음교회에서 삼중축복이라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뭐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막 그 복으로 물론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 육신이 끝나면 죽어서는 어디라도 가니까, 천국이라도 가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름없는 그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뭐로 다녔냐면 한풀이어로 다녔습니다.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시어머니한테, 그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고 자식들한테 새벽부터 밤늦게 일해도 생활은 좋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한풀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믿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막 그 한풀이 하는데, 한풀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언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거의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빨리 죽어서 힘든 이 세상을 고별해서 하늘 풀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에 살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 땅에서 좀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그걸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 번영신앙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자, 축구를 경기를 합니다. 축구 얘기하면 또 열받을란가요?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정말 얼굴이 막 영화 배우처럼 정말 모델처럼 잘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축구 선수 국가대표를 뽑는데 그렇게 축구는 못하는데 인물이 잘생긴 사람을 뽑아야 맞습니까? 약간 축구는 좀 축구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인물은 좀 못한 사람을 뽑는 게 낫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꼭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냐 그 말이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말들 있잖아요. 어떤 자기 계열의 사람을 뽑았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구단이나 선수 출신으로 팀을 구성을 했다고.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축구 실력하고 전혀 관계없이 잘생긴 순으로 뽑아가지고 축구팀을 꾸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비난의 소리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로 서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 있고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그 말이죠. 내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매일 두려워 떨면서 공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교회 집사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옷 오늘도 깨끗하게 좋은 거 입고 그냥 사람들한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니까 축구 실력 하나도 없는 위모만 출출한 그런 선수처럼, 예수는 내 안에서 보여줄 게 없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도리어 세상 것으로 하나님 것보다도 더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본질이 뭔가. 솔직히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예수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근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식 실태 조사를 했더니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51%였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51%였고,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51%였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부적 하나 갖고 다니듯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49%되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 51대 49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한 40대 60도 넘는 것 같아요. 교회 와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다가 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천국, 믿음의 소망, 이걸 가지고 그냥 나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떠받들어주면,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니까 내가 교회 다녀줘야지.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그런 때 들어올 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처럼, 그게 제일로 위험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늘 주인 중에 귀수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 것을 뭐예요? 더 좋아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암이나 권력이나 세상 핍박자는 능히 뭐는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도 죽일 수 있고요, 때로는 돈 없어서 이런 치료 못 받아서 육신이 죽을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나도 육신이 죽을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귀는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목숨을 죽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본질이잖아요. 능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쾌락 향락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사유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이름 되면 알 수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이 아이 하나가 갑자기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20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 목숨을 걷어가시지, 왜 저렇게 꼽히지도 못한 우리 아들을, 미래가 창창한 아들을 저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 해도 넘어온다고 너무너무 막 속상하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소문이 났습니다. 자기는 지금 믿음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있는데 성도들은요, 야,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매일 밤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소문을 듣고 깨달았대요. 아, 이게 내 영혼의 실체구나. 사람들은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여기에 관심 없고, 눈에 보여지는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그럴듯하게 하고 교회 와서 좋은 옷 입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저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로 고마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성도들.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들 보면요, 정말 야, 내가 목사 되기 잘했다. 예? 의사는 죽어가는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번에도 의사들 2,000명인가 정원 늘린다고 저 정부에도 그랬다고 지금 막 의사들이 발표 흩날리치고, 난 요즘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의사 되려면 최소한도 자기 학교에서 우리 그저 전라북권에서는 하여튼 1등급 1, 2, 3등 안에 들어가야 그나마 의대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재들만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때로는 그 병 하나 고친 것도 그 사람들이 긍휼 자부심을 느끼는데, 우리는 목사로서 그런 수재도 아니고 의술을 배운 것도 아닌데 육신을 잠깐 고친 것도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겠다고 그 일을 똑똑한 사람이 다 가가지고 월급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뭐 어떤 데는 뭐 연봉을 몇 억 줘도 지금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저 난리라고 지금 저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인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즉 육신은 우리가 살리지 못할지라도 영혼은 살리는 일이, 육신을 살리는 데 억만배 그 귀한 일인데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고 은혜 받는 성도들 바라보면요, 이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제일 고마운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받다가 시험 드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 들면요 얼마나 무섭고요. 여러분, 인터넷도 안티 세력들 보셔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시험 들면,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 실력으로 의사들 실력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고치는 의사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냐,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설교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자녀들 때문에 좀 속상하다고, 여러분 또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교회 와서 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남들이 안아주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걸로 너무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세상의 형통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인물 좋은 거와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도 그러지만 우리 뭐 지방에는 거의 그런 거 없지만은 아이들 봐봐요. 한때 뭐 대통령 손주가가 이게 롱코트인가 긴 거 뭐 86만 원짜리인가 입었다고 막 인터넷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중고등부 애들이요, 학생들이 전부 다 김밥 코트라고 그래요. 김밥 뭐라고 그러죠? 패딩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시커먼 거 다 김밥, 그죠? 김밥처럼 다 돌아다니는 거. 그거 전국에 다 안 입은 아이들이 바보인 것처럼, 뒤떨어진 것처럼 상표만 좀 다른 거. 그냥 5만 원짜리 북부시장에서 사 입었느냐, 50만 원짜리 백화점에서 사 입었느냐, 그 차이지 비슷비슷하게 다 근데요. 그렇게 유행했던 그 패딩이 지금 입고 다니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명예, 세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그거 안 입으면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유행처럼 그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지나가는 그거에다 우리 목숨 걸고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 영혼의 때에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세상 것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 쾌락 향락에 빠져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참새보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보시면 몇 년 전부터 징그럽게 까마귀 떼가 많이 나타납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 걸어서 왔다 가고 그저께도 교회 왔다 걸어가고 그러는데 하여튼만 저기 사거리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렇고 이 까마귀들이 전깃줄에 앉았다가 똥을 얼마나 많이 싸놨는가. 내 차에다가도 싸놨어 이놈들이. 양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막. 그런데 그 수천 마리, 막 어떤 수만 마리도 더 되는 까마귀대가요, 여러분 신기해요. 내가 그러거든요. 한 번씩 빵 하고 총을 쏩니다 제가. 아니 공갈빵 총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똥만 싸고 엥 하고 그냥 놀란 척도 안 해요. 여러분 까마귀가 저렇게 몇만 마리 몇천 마리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그 까마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참새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참새 한두 마리 없어졌다고 해서 동물학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새가 오늘 2마리나 죽었대. 여러분 뉴스에도 나올 일도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물며 민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를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아들의 권세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는데 세상 것 좀 부족하다고, 세상 것 좀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라라는 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 보면 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 갖고 세상을 담대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백이 있습니까? 근다고 뭐 돈이 많은 재벌입니까? 근다고 인물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모델처럼 TV에 나갈 처럼 그렇게 배우처럼 잘생기기로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영혼의 때를 향해서 당당하게 살으라는 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결국은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처럼 두려움이 생길 때,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손해볼 일이 생길 때, 그때 좌절하지 말고 뭐예요? 그럴수록 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 뭐 하신다라고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시험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세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계산을 잘 해보셔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까 그 어떤 박완서라는 그분인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인입니다.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정도 부리시고, 때로는 원망도 하시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함도 치시다 보면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어쨌든 인정을 하든 않든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더라. 그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는 속상하고 막 힘든 일 있으면요, 술 한잔 먹고 잊어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지나고 나면 더 상처가지고 쌓인다는, 우리는 술 안 먹어봐도 아는 얘기 아니에요? 꼭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자꾸 하소연해봤자 그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것 빼나 삥 돌아가고 다 내 귀에 들어오면요, 세상에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도리어 여러분 마음에 상처만 받고 배신감만 느낍니다. 근데 좀 속상한 것 같아도 교회 와도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 좀 그렇게 나서 보면은 하나님 어쨌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 배락을 치십니다. 영적 배락이라도 한번 맞자. 시작. 영적 배락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에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배락 맞았어. 영적 배락. 그러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뒤집어지려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뒤집어지려면, 내 마음의 쓴뿌리 상처가 뒤집어지려면 여러분 폭발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뭔가 그저 내 속에서 뒤집어지는 영적 배락을 맞아야 돼요. 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도로를 막 그때 포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포장이 아니라 확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이 신장로에다 이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시골이니까 산이 전부 뭘로 돼 있어요? 바위로 돼 있잖아요.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위에다가 거기에들 바위를 하려니까 우리 시골에 있는 거 최고의 바위를 깰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한마하고 꽃갱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갱이와 한마로는 바위가 안 깨지더라고. 난 그때 처음 봤어요. 어디서 왔는지 기술자들이라는 분이 와가지고는 바위에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이게 뭐 한마들이라는 걸로 막 근데 안 뚫리더라고. 근데 물 부어가면서 막 뚫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뭘 넣어요? 알면서 모른 척은 나만 촌놈 만드네. 다이아마이 그거 예. 지금도 생각나요. 이보다 조금 작은 거 길쭉한 걸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갖고는요, 사람들이 저 멀리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빡 스위치를 누르면요, 세상에 지금도 생각나. 어렸을 때 본 거지. 그 단단했던 바위가요 팍 터져가지고 그때는 난 다 산이 무너진 줄 알았더니 웬걸 가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또 하고 해서 그렇게 도로가 나더라고. 한 번에 다이나부터 터뜨렸다고 바위가 무너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번 성령 체험했다고, 내가 한번 안수 받았다고, 방언 은사 받았다고, 내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상처나 두려움이나 쓴뿌리들이 팍 터지긴 터져야 하는데 한 번에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봤어요. 우리의
이처럼 강력한 진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진들이 계속 말씀의 폭탄으로, 성령의 폭탄으로, 기도의 폭탄으로, 눈물의 폭탄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저 영적 벼락이라도 맞아가지고 우리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해야 합니까?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귀하니라. 그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참새를 다 합친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건희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1,000억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만 원이 더 귀한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해요? 여러분, 손흥민이 아버지보다, 손흥민을 낳은 손흥민이 아버지보다 어쩌든 조금 손흥민보다 축구는 못할지라도 연봉은 좀 약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자녀가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 참 인생이 좀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자꾸 내 손에 잡지도 못하는 거,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침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다가 마음 상처받다가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 것 소중한 줄 알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소중하대.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 관심도 없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저나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관심하고 애타지,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언제만 관심 있어요? 선거할 때 자기한테 표 찍느냐 안 찍느냐 그때만 관심이 있죠 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도, 남한테 눈물 흘리며 말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참새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안고 일어섬을, 아파하고 힘들어함을, 고통 중에 있음을 다 알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요한복음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는 세상을 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날마다 누구 자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여러분, 내가 지금 뭐에 관심 있고 뭘 자랑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아기 때 참 자랑합니다. 아기 때 자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아기 때는 다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천재가 왔다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의 9은 그렇게 어렸을 때 이쁘고 자랑했던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자랑거리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제 결혼해서 예를 들면 시집장가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근데 내가 뭘 자랑하느냐 따라서, 그러니까 옷을 자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관심이 옷에 가 있는 사람이고,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 돈을 자랑하는 사람,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면 뭐 취급당한다?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바보 취급당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 와서 최권능 목사님의 그 영화를 제가 이렇게 고전으로 옛날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봤어요. 이분이 어쨌든 그냥 전도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예수 천국하고 다녀요. 참 그때는 또 하나님 그렇게 또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예수 천국 그 한마디를 하면 그걸 들은 분들이 막 마음이 괴로워하고, 여기 있잖아요, 성령의 번개 맞아가지고 영적 번개를 맞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세상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터키에 가면 아직 저도 여기는 못 가봤는데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토카프 궁전 박물관이 있답니다. 토카프 궁전 박물관. 특히 성기순례 이런 나라에는 그런 박물관에 가면 참 볼 것이 많습니다, 역사학적으로. 그런데 이 토카프 궁전 박물관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모세의 지팡이, 궁금하지 않아요? 전 참 궁금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칼이 또 거기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박물관에. 또 세례 요한의 뼈라고 전해지는 세례 요한의 뼈도 그 박물관에 유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곳에 뭐 하루에도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오잖아요. 제일로 관심 있는 게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위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모세의 지팡이에요, 다윗의 골리앗을 편 칼이에요, 세례 요한의 뼈예요. 예를 들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제일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설마 요한의 뼈는 아니겠죠? 모세의 지팡이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답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본 것 같아요. 10개 영화. 막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이나 하고 막 회색 옷을 입고, 제일로 인상적인 건 지금도 생생한데 지팡이가 막 키보다 더 커가지고 꼬불꼬불 해갖고 막 웅장하게 해가지고 풍 치는, 막 불이 씩 해가지고 막 불판에다가 씩 지나가면, 그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씩 두벌 딱 하고 내려. 내가 공부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모세의 지팡이를, 영화는 각색을 해놨어요, 미색을 해놨잖아요. 그러다 막 모세의 지팡이면 다 관람객들이 야, 홍해바다를 가른 모세의 지팡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신비할 건가, 다 그런 기대를 하고 왔다가 거기 보고 다들 유단강에서 세례받은 유단강 거기 터를 보고 다들 실망하는 것처럼 다들 실망해갖고 얼굴이 나온대요. 에이, 괜히 왔다고. 뭐 저게 모세의 지팡이냐고. 거기에는 쿠파쿠 궁전에 전인 지팡이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1m도 안 되는 우리기로 말하면 시골 부지깽이, 그런 부지깽이 수준의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박물관이니까 그 시대에 썼던 지팡이라고 추정을 해서 어떤 비슷하게 갖다 놨겠죠. 진짜든 가짜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꾸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 나타난 것처럼 거기에 신비함을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지깽이 같은 1m도 안 되는 그냥 일반 우리 막대기, 산에 우리 올라갈 때 힘들면 지팡이는 그냥 하나 꺾은 막대기,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순종하니까는,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팡이 속에서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화려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구선수 배우처럼 그렇게 인물은 훤칠하지 못할지라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화려한 지팡이는 아닐지라도 때는 우리는 지팡이처럼 부지깽이처럼 버려진 게 나무 조각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예수를 통해 누군가가 또 온천하고 귀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두려워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